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월의 신앙의 표제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바르고 또 옳은 것,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정의를 공리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공리주의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미덕을 키우고 공공의 선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 은혜와 그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 이웃과의 올바른 그 관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는 무엇일까요?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정의는 인자를 동기로 삼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의는 인자를 동기로 삼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이웃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해야 될 사명이고 청지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그 사랑을 다시 반사하는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보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또 요담, 또 아하스, 또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유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고 축복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10절 말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감당해야 될 청지기들이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르실 때는 나의 백성, 2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추악한 범죄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요한, 아주 풍족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곳이었죠. 그곳은 정말 오늘 13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죠? 점점 심한 죄악에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땅이 되었죠. 그곳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폭행이 난무하며 사람들이 서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정의를 실현해야 될 소돔의 관원들은 백성들의 이런 어려움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들과 죄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었죠. 뇌물을 받고요. 그 뇌물을 통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정의에 빠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과 부패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구조가, 부패와 부정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직하십니까? 정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부담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행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다 숨기고 있었던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아주 죄악에 관영한 이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조건 너희들 끝났다, 끝장났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지금 상태는 아주 최악입니다. 아주 바닥이에요. 그들의 예배와 영적 상태는 아주 바닥을 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참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정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는 여러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하나님을 물질로 보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법관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자랑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어떤 추악한 별명을 얻었지만 그래서 자부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지만 삶이 엉망이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물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제사를 드리고 예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는 왔어요. 자리는 앉았습니다. 제물을 드려요. 찬양을 또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13절과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요, 더 강팍해졌어요. 15절 말씀 보면 그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그 손이 어떻습니까? 피 묻은 손이었어요. 죄악의 손이었죠. 죄를 그리고 악이 계속해서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수많은 제물은 드리는데 자성은 채우는데
근데 왜 내 삶의 마음에,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제사, 그 어떤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헌금에 크고 많고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옷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옷이 지금 어떠하느냐? 여러분의 지금 예배와 영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무너져서 아예 지하로 내려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보면 배부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그 수가 많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재물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으니 예배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그의 일상의 정의가 다 엉망이죠.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말을 걸으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나의 몸으로 혹은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와 찬양만 하는 거예요. 제물만 바치는 거예요. 제사에만 오는 거예요. 뭐는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삶의 기준이 없고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와도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나의 일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주, 매달 똑같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가? 나의 위로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하는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백성이 뭐라고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어때요? 멀리 떠났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무엇인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약함 또한 아시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으니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내 가치가 더 있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듣기는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어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재물 얼마 했어. 나 오늘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많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신앙의 자만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종교에 빠졌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 13절에 너희는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 왜 하나님 앞에 왜 나왔을까요?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례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당을 밟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이요? 그 공간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재물을 이제 헛된 재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거짓과 기만, 가증스러운 그런 혐오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눈을 가리신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손이 폭력적인 아주 살인 행위로 그 흘린 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닐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사회에서 사기치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겠죠.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 무엇인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복만을, 명예만을, 성공만을 원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회복이 될 때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안녕하신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뭡니까? 뭐로 가득 채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자 발음도 안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고수하는 쪽과 좀 휴회하자라는 쪽으로 나눠졌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서 현장파냐 온라인파냐 나눠지게 되었죠. 여러분들 어떤 파셨습니까? 현장파셨습니까? 아니면 온라인파셨습니까? 온라인이냐 아니면 현장이냐? 근데 교회 예배는요, 공동체 예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구약부터 시작된 모든 예배는 다 이 공동체로 모여 함께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나눴어요. 개인적인 은혜를 나누지만,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개인적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하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독교 예배예요. 그래서 온라인파냐 현장파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장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곧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게 예배와 영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9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9가지가 나와요. 16절에서는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여기서 4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씻어야 되고 행실을 버려야 되고 행악을 그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씻어야 될 것, 내가 깨끗해야 될 것, 내가 행실과 행악을 그런 것이 있다라면 뭐 하라고요?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반면에 17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선행을 뭐 하라고요? 배워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앞에 16절 말씀은 곧 청지기로서, 우리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림돌이라면 17절 말씀은요, 청지기의 삶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갑갑한 사람들로 우리는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삶의 변혁과 삶의 개혁과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삶의 연장이며 결정체예요. 예배는 순수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 연락드리려면 드리는 자는 신실하고 또 의로운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나 제물, 심지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정의를 추구하는 그 삶 자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고 싶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또 우리 연약함은 보일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정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완벽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예배 왔지만 무기력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정의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는 삶,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그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사람, 또 예배자의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을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